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가운데 우리 교회를 16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감사하고, 또 세상에서 방황하던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또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정이 변화되며 그들의 삶이 바뀌는 많은, 아마 저희 교회에 나온 분들은 개인적인 간증이 없는 분들이 아마 없으리라 생각할 정도로 간증이 있는 삶, 변화가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삶, 이런 교회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10년 동안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고, 또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연히 또 당연히 마땅한 것처럼 여기면은 안 되겠죠. 시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하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나에게 그렇게 주셔야지, 그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죠. 간증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받고 인생이 변화되었으면은 그 은혜가 유지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은혜가 유지가 되고, 은혜를 무시하고 또 도리어 악으로 갚으면은 안이 받음만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년 동안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말로라도 고백하고 찬송으로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경고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첫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는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교회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세상에 하는 말을 대언하는, 세상 TV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대언하는 것이 교회가 되면은 그거는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겠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왜 책을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나누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성령이 그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선지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고 수없이 교회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들을 귀를 가지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도 그걸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듣는 것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와서 세상 얘기나 하고 아무 영향력을 주지도 못하고 소위 전도를 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듣는 것이 없고 내게 생명이 없으니 나가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이 벙어리개라고 그랬습니다. 도둑이 오는데도 짖지 못해, 강도가 오는데도 짖지 못하는 그런 개는 벙어리개와 같은 거예요. 짖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음성이 없으면은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세상에 알리는 사명을 가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7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은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너는 우선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먼저 들어라. 들을 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되고 영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듣는 자는 벙어리개처럼 잠잠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 건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시대를 놓치고 이 세상을 뒤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세례 요한과 같이 그 시대를 앞서서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사모하며 살아야지 늘 뒷북이나 치고 남들이 저거 하면 저거 하고 남들이 저게 좋다 하다 하면 그걸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뒤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되면은 시대를 잃지 못하는 자기 시대를 놓치는 거예요. 남의 시대를 뒤따라가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오늘은 작년 15주년 기념 때에 이어서 작년 15주년 기념 때 아마 그 위에 노아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그 밑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될 것과 알려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때와 시를 알지는 못하지만 징조들을 통해서 분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알지 못한다고 그냥 내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징조들을 통해서 분별을 하라.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은 지금 무슨 때인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예수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예수님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그 징조들을 보고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징조죠. 예수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처처에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전쟁이 나고 또 많은 천체 변화로 인한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고 분별할 자는 분별하고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는 거죠. 둘째는 종교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부리는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된 유언비어, 거짓된 메시지, 거짓된 책자들, 거짓된 인터넷에 유포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자들이 횡행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걸려질 자는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든지 다 걸려져서 배도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것이 무슨 징조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마지막 또 한 가지 셋째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양상으로 살아가는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세 번째인 것이죠.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하실 분들어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더디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구약에서 사건적으로 어떤 모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깨닫고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정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실 대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두 가지의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큰 환난의 때, 마지막 때,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큰 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다,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행할 일을 행할 것인가를 예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언급하셨죠.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 사건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때가 가까운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서 보면은 노아의 26절부터 보면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라. 인자의 때는 마지막 때도 똑같이 될 것인데 미리 하나님이 너희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노아의 때를 케이스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사람들의 징조를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했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는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또 28절에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징조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마지막 때가 오는가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올 때 그 시대 사람들이 28절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는 현상이 시대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냥 구경 삼아 보는 것이 아니고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계속 마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 보시고 죄가 찼을 때 죄가 그 분량이 찼을 때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심판이 아무리 가혹해도 구원받을 자 의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한다는 이것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죠. 내가 망할 길을 택하는 것인가, 내가 방주와 또 심판을 피할 길을 택할 것인가는 이것을 알고 듣는 자들이 선택할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몰려다니면서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온 마음을 무엇에 쏟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사건, 노아와 롯의 시대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증세들이 사람들로부터 나는 현상들이 시대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관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교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롯세 시대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롯세 시대, 롯세 유황불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시대 사람들의 양상 모습이 어땠는가 6가지로 말하고 있죠. 6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다. 이 원문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해놨습니다. 뭉뚱그리지 않고, 즉, 첫째, 먹고, 두 번째는 마시고, 세 번째는 사고, 네 번째는 팔고, 다섯 번째는 심고, 여섯 번째는 집을 짓는 일을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가지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나눠졌어요. 우리는 이 6가지를 2가지씩 묶어서 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씩 했더니 시간이 설교가 2시간 돼가지고 제가 이걸 줄이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서 2가지씩을 제가 묶었어요. 첫째,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가지가 자 오늘날 여러분들의 눈으로 생각으로 볼 때 뭐 이상합니까? 특별합니까? 아이 그 시대의 사람들 참 못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나와 비슷하네. 뭐가 뭐 다른 것인가? 그게 왜 뭐가 나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그 시대를 말해주는 것이죠. 즉 롯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뭐 롯세 시대의 사람들이나 나나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뭐가 나쁜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살지 않고 벌써 우리도 이 시대의 눈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터질 때 깨달은 것이 나도 양심적으로 또 정직한 목회자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의 영이 터지니까 제가 깨달은 것은 기절할 정도로 내 양심과 내 의와 내가 생각하는 바른 정직함과 또 내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킬 때 그 의와 죄의 기준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지옥과 천국 차이. 내 도덕 기준과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진흙탕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살면은 조금 의로봤자 그 사람이고 뭐 못해봤다 그 사람. 하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모른 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6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롯의 시대는 그 사람들이 먹고 두 번째는 마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뒤에 붙이는 말이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나 찾는 것이지 하나님을 천부로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도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것에 매일 문제가 아니지. 그러나 롯의 시대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단지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교회고 뭐고 예배고 뭐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예배가 있고 오늘 내가 장사를 하루 해야 주님도 섬긴다는 개념이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뭐 이거 뭐 잘못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일이 발치면 뭐 주일도 빠지는 것이 당연해.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살리고 직장에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에 생명을 걸기 때문에 사람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한평생 먹고 살다가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보편적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먹고 살만 하면은, 내가 먹고 살만 하면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지. 지금 바빠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안 되겠다. 근데 롯의 시대의 두 번째 들은 사람이 마시는 것을 했다 그랬어요. 마시는 건 그냥 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스 마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시는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술을 마시며 세상의 쾌락을 마시며 육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만 하다 그때는 오히려 죄를 덜 짓지요.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빠지네.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마실 것을 찾습니다. 육체를 자극하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오락과 음란과 도박과 게임으로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에 온갖 그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하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들은 육체로 대신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형벌을 받게 된 중요한 요인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소돔 고모라는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무슨 나쁜 영향을 미쳤냐면은 음란하며, 근데 그 음란의 도가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즉 소돔 고모라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6가지 죄가 있지만 성경이 말할 때 불의 형벌을 받는 결정적인 죄목이 바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는 동성애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오늘날의 거울이 되었다는 말이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받을 자들의 거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난다는 거울이 되게 했다는 것이.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거울을 통해서 경고하고 제시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노아의 때는 노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고 롯의 때는 롯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그걸 외쳐도 자기 가족 7명 외에는 아무도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롯이 심판이 있다고 외쳐도 자기 가까운 사이들까지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기 아내까지도 결국 심판을 받고 겨우 2딸하고 자기 3명 외에는 그 도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두 번째는 사고 파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은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죠. 매매 활동을 말하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3절 보면은 마지막 때 바벨론이 성이 망하잖아요. 그 바벨론은 마귀의 본거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바벨론을 상대로 많은 무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무역이 생활용품들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이 사는 물품들을 보면은 값비싼 금, 은, 다이아 같은 보석과 아주 화려한 사치스러운 옷과 외제 가구들과 비싼 향유들과 고급 술과 화려한 사치품, 향락용품들을 많이 산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런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단계로 간다는 것이죠. 탐욕으로 발전합니다. 더 좋은 차에 관심을 갖고 가방이 있어도 더 좋은 명품 가방을 꼭 사야 되고 핸폰이 있어도 꼭 더 새로운 신제품을 사야 멋이 나는 것 같고 사치품에 열심을 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공고한 영혼을 명품이나 사치품으로 채우기라도 해야 공고해지지 않죠. 그래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와 이웃 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사업을 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양심을 파는 일을 당연시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당연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고는 생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시대가 되겠죠. 돈은 하나님이 지배할 때만 그것이 상급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지만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고 짓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땅은 원래는 그 땅이 굉장히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떠나갈 때 삼촌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기보다 자기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죠. 그 좋은 땅이 바로 이 소돔 땅이에요. 소알 땅. 에덴 동산처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기 때문에 롯이 이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지켰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은 천사 방문할 때도 그냥 텐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장막에. 근데 천사가 롯을 방문할 때는 롯은 좋은 화려한 도시에서
아브라함은 시골 지역 농촌에서 텐트 지고 살았는데 롯은 그 시대의 가장 화려한 도시에서 큰 저택에 살고 있었어. 롯은 물질의 풍요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시대 사람은 이 비옥한 땅에 뭐 농사를 겨우 이 텃밭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심는다는 것은 큰 기업적으로 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작은 뭐 오두막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화려한 사치스러운 건물과 집을 짓는 것이죠. 자, 이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많이 소유하고 즐기는 것에 사람들의 인생 목적을 삼다. 오늘날 세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충격받는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지루해하고 있어요. 그럼 뭐 말 같은 얘기를 해야 뭐 좀 거기한테 뭐 말도 안 되는 평범한 것을 하니까 뭐 그냥 뭐 딴 거 나오길 기다리는 것 같아. 충격받는 모습이 아무도 없어. 저거 뭐 그 말이 그거 뭐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좋은 땅을 주고 많은 물질을 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봐도 아무도 없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 육신을 타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죄를 짓는데 열심히 삶을 살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것이 당연한 가장 정상적인 삶이죠. 이런 삶이 정상으로 여기는 그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나이가 되어서 장가하고 싶지가 않은데 무엇이 문제냐 말이죠. 그것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는 바로 사람들이 정상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무슨 죄가 되며 무엇이 잘못인가를 파수꾼으로서 경고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고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대요. 들어가는 고날까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면 소위 내 신앙에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할 그때까지도.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폐역한 시대에는 폐역한 시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그 시대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는 노아는 99.9%가 다 그런 시대에 따라가도 자기는 그 시대를 거스려서 산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때 기억해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롯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32절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서 롯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의인으로 인정해줘요. 의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래도 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화려한 그 도시 문화에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는 완전히 폐역되고 죄악의 구렁텅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가? 롯은 아마 자기 아내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아내가 너무 물질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화려한 도시 생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한번 추론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셔서 미리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에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심판을 피할 길을 주시면서 한 가지 경고를 하셨어요. 너 도망가면 저 산까지 도망가면은 사는데, 근데 도망가기까지 네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가기까지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 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의미는 있겠죠. 불심판이 날 때 롯은 화려한 그동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저택 안에 많은 보석과 화려한 옷과 명품 가방과 신발과 구두가 쌓여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롯의 철을 볼 때. 그걸 하나도 건져내지 못하고, 왜 그걸 지고는 산까지 못 가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롯의 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해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물질에 묶인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피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가볍게 여기고 너무 아까우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죠. 구원의 길을 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롯의 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도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뭐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그 롯의 처를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를. 롯의 처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러면 그럴 리는 없었겠죠. 이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롯의 처를 통해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 때 결정적인 때 내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롯의 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불어서 그날에는 지붕에서 일하다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집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붕에서 집까지 뭐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집에 있는 보물 꺼내려고 다시 들어가지 말고 밭에서 일하다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집에 있는 그 금수저 꺼내려고 가지 말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해놔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때 가서 하게 되겠어요? 지금 금수저가 없는 때도 말해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되겠습니까? 네? 집에 금수도 없으면서도 주일 끝나자마자 뭘 보물이 이제 집에 들어가지고 나오질 않아 보면. 그는 마치 쓰나미가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날 때 집에 있는 것을 끈지로 가다가 다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오고, 그는 마치 불난 집에 두고 온 그 보석 꺼내로 들어갔다가 죽는 거나 마찬가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해보라고. 물질에 매인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러잖아.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이 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왜 훈련받고, 왜 물질을 훈련받고, 왜 주님 말씀의 적응까지도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왜 교회에서 자기 육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끊는 훈련을 왜 고생스럽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알면 훈련받는 것이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는데,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짐이 되는 것이죠. 군대에서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에서 피 한 방울과 같다,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작은 이 훈련이 마지막 때 결정적인 사건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영혼을 보호하는 능력이 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들어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게 말세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은 부 자체를 경시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말세의 재물관을 잘못 가졌다는 거죠. 물질관을 잘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재물을 이 땅에다 쌓았기 때문에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금과 은이 원래 녹이 쓰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한 부한 자들은 돈을 많이 벌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먼저 계획하고 그 훈련을 먼저 받지 않으면 그 재물이 내 영혼을 죽이는 거죠. 돈을 버는 게 힘든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더 힘든 것은 돈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망해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쓰면서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돈을 쓰면서 자기 영혼을 심판받으리라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쓰는 것을 훈련받고 배우지를 못했어요. 돈은 물질이 아닙니다. 종이가 아니에요. 화폐라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는 것이죠. 돈은 무생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돈에는 돈을 통제하고 있는 만몬이라는 영이 실체입니다. 그 종이는 그냥 하나의 헛상이에요. 뭐 종이가 뭐거든요. 그 돈을 주장하고 통제하는 만몬의 영이 실체랍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돈 한 장이 사람의 마음을 휘젓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하는 능력이죠. 그게 돈의 능력이에요. 그 종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사단이 굉장히 쓰는 사단의 도구란 말이지. 사단에게 들어갈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굴복되기 전까지는 그 돈이 일만하게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게 되면은 그래서 딱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 버는데 방해를 하고 돈 벌지 못하게 하고 돈을 뺏어가는 분 같고, 그게 뭘 증거하겠어요? 이 돈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돈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있는 돈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때문에 주일도 범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거스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거스리고, 돈 하나 때문에 우리 온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그래서 돈에 잡힌 사람은 돈 문제에 자유함이 없죠. 내가 돈 문제에 잡혀있고 자유함이 없다는 것은 늘 돈 문제 때문에 걸리고 시험 드는 사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 때문에 꼭 사람들과 묶이고, 돈 때문에 교회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고, 돈 때문에 교회에 시험을 들고, 그런 사람은 돈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슬슬 분이 나죠. 벌써 거부 반응이 나고 좀 나가버릴까 하는 사람도 있고, 돈에 잡혀있다는 증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감히 돈을 지금 비교해 놨어요. 이게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 저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상의 영이란 말이죠. 예. 만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이 사단이 잡고 있는 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재물을 통해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하면은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돈을 섬기고 있으니까. 마귀의 영을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마귀의 영을 섬기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막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늘 거부적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실체란 말이에요. 내가 뭘 섬기고 있는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돈의 우상이 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십 1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딱 했거든. 돈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수님이. 돈 얘기를 설교를 쫙 했더니 반응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 설교를 한번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 또 돈 얘기를 해. 아유, 교회에서 돈 얘기를 비웃네. 아유, 나 돈 상관없는데 뭐, 아유, 돈 얘기를 왜 해요? 그런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참 예수님은 별걸 다 하셔요. 어떻게 그런 비웃는 것을 딱 보고 저 사람은 돈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 돈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돈 얘기만 하면 비웃고. 돈의 세력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돈 때문에 평생 그 돈의 영에 매어가지고 인간관계 나빠지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고 늘 사람이 치사한 모습을 보이고 돈에 쪼들려가지고 그 근심 걱정하고 돈 얘기가 나면은 상처가 되고 돈 얘기가 나면 기가 죽고
왜 그렇게 돈의 우상에 완전히 노예가 돼서 비참한 인생을 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두 주인을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주인을 갈아치워야 돼. 늘 내가 섬기는 주인이 나를 치사하게 만들고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늘 사랑과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늘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주인을 왜 섬겨요? 그 주인 갈아치워야 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 돈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마지막 때 롯의 철을 기억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결론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심판이죠. 이걸 능히 피하고 마지막 때까지 배도하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난립하는 메시지, 유언비어들,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미혹하는 말들 깨어 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다른 사람이 간다고 따라가는 넓은 문으로 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고 힘들지라도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결단하는 교회와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살아서 지혜로운 신앙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롭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고 못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하지만서도 여러분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인정받는 것보다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목표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자로 마지막 때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